성도는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토끼굴에 불을 떼면 토끼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쥐새끼가 나올 수 있고요. 또랑치면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뱀이 나온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서는 성도의 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지 잡다가 뱀을 만나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에 의한 은혜와 평강은 또랑을 쳤는데 가재가 안 나오고 뱀이 나온 거. 토끼굴에 불을 뗐는데 토끼가 안 나오고 쥐새끼가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와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와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또랑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굴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일치하는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또랑을 쳤더니 하나님의 굴에 불을 피웠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은혜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여겨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의 은혜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찾던 그것들이 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기다리는가? 은혜란 없던 것이 채워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던 것 채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아니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없었는데 사람에게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없었는데 이것이 채워지는 상태, 이것을 갖다가 읽어서 은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도 이것이 가치를 알아야, 맞아, 이것이 정말 은혜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다. 없던 기다림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감사하고, 기다림이 행복인데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가? 기다림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오늘 시를 두 개를 한번 낭송해 보려고요. 하나는 예술교회 시 낭송가가 낭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는 시는 유경환님의 시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지. 꽃이 안에 있는지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안이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가 없어. 꽃이 안에 있는지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것은 참고 기다려야지.
이어서 조병아님의 지루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함.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성도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이란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기다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생생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움을 항상 찾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너희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데?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이 무엇인데? 공간복음서를 머릿속으로 쭉 훑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마등 같이 흘러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무엇인가? 저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 그 증거가 제 머리속에는 가장 선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고린도교회야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네. 그것은 주님이 너에게 증거하신 것이 너희 안에 견고히 세워졌기 때문이야. 모든 은사가 뭔데? 너무 다양합니다. 은사의 종류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은사들은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그림 그리는 은사, 건축하는 은사, 글 쓰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악기 다루는 은사, 시를 짓고 낭송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방향성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요, 타락한 교회요, 참 그런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들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하면 거기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 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때가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져 있는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이 무엇인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타나실 것을 증거하셨다. 내가 다시 나타날 것을 증거하셨고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견고하게 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모든 은사를 보면서 부족함 없이, 그렇습니다. 고린도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이것을 걸어서 다른 말로 교회라고. 사람들은 전제합니다. 변화되어지면 교회 나오라고. 변화되어야 교회 나와야 된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거 다 바뀌어진 다음에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니에요.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하면 오늘 주님의 날, 이것을 염두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것의 정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거기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나온 것. 맞나요? 주님의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부활하는 자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날이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맞이할 날을 일컬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이 말을 각색하면 이것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나타나심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복을 주셨다. 이것은 또랑 쳤는데 뭐가 나온 거야? 토끼굴에 불을 뗐는데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또랑 쳤는데 나왔어. 이야! 뭐 실해야 되겠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구원하셨으니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고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구원받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왜 전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반쪽짜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인데,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오실 주님을 방향성.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십자가는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십자가는 있는데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린 마음이 없다. 이것은 반쪽이다. 여러분,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가? 아니면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가? 함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 조직체를 이루기 위해서 믿게 되어진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종교의 조직체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 십자가가 종교의 조직체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원 십자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바에게 속했다고,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나에게 속했다고 하지만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기억이 한두 명 외에는 없어. 바울이 세례 안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세례가 무엇이죠?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기준이죠. 야, 베드로가, 아볼로가, 내가 하나님 백성됨의 기준 아니야.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종교적 조직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조직은 본질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조직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교회 조직은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인데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할 기다림 없는 교회 조직체는 교회 조직체의 원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에 집중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교회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에 집중하는 교회인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인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의 정점은 나타나실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수단이 있는 것인데, 이 수단이 목적이 아닌데, 이 수단을 목적화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수단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단으로 온전한 목적인 나타나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입학통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입학통지서는 입학까지 갑니다. 그런데 통지서만 받았기 때문에 입학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고 해서 나타나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지루함이 없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있어. 그래서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있다니.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은사인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IQ니, EQ니, MQ니, 또 SQ도 있다면서요. 이런 것들은 세상 환경에 의해서 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도 환경에 의해서 개발되어집니다. 이 IQ를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환경에 의해서 개발되어지는데 이 개발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돈을 쓰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건도교의 가치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나타나실 주님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다. 바울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속이라고. 대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절대적 수단이라고. 그런데 이 연합의 정점은 주님 나타나실 때 만남이 연합의 정점이다. 이 나타날 때 만나지 못하는 연합은, 아니 나타날 때 만나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반은 채워졌는데 반은 채워지지 않은 것이다. 다시 올 때 주님과의 관계, 맺음, 만남,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수단이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만남은 불가능하다.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는 수단인데 절대적 수단이다. 나타나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절대적 수단이고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교회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공동체 무리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한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마음의 가치를 알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질 수 없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가치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더 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작게는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이요. 이것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교회들은 벌써 성탄절 장식을 다 해놓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성탄절 장식인데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장식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장식이. 성탄의 목적은 성탄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목적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목적은 부활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나타나실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것이 성탄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덧붙여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되어가는 대림절 되시기를,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타나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셨더니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 기뻐하심 따라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펌프질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